오늘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가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교회 이 36주년이고요. 그래서 생일이 되면 지난 날을 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들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요, 다 제각각입니다. 고향도 다르시고요, 사는 곳도 다르시고, 아마 학력도 다르시고, 그리고 어쩌면 문화적인 차이도 있으실 거고,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모이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 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고, 그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지고 증명되신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그리고 교회에 속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는 것은 복음 안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그것에 따라 우리가 나아갈 그 길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곤란해져요. 누가 폴 발레리라고 프랑스 시인인가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요,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해 버린대요. 아무렇게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로 모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의미가 뭔지 깊이 생각하고 그 의미를 따라 걷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각각 살던 대로 살면서 그냥 이 은혜는 이런 거니라고 추후에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교회의 생일을 맞아서요, 그리스도의 은혜 그 안에 살아가는 삶, 그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한 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데 도대체 은혜로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말하죠. 은혜와 복음을 말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가만히 보면 은혜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요. 은혜, 그것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가르치는 것과 삶의 모습들이 제각각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두 종류로 나눈다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요,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죠. 행위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요? 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아요. 은혜 받은 사람이니 교회는 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니 구역 예배도 드립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에요. 나머지 어떤 행위도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그러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걷던 대로 걷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 성품과 이웃들을 대하는 태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고는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거죠. 생각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합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교회 왔어요. 그리고 아무렇게나 살아요. 그냥 은혜는 그런 건가 보다 라고 말해요. 은혜는 좋은 거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또 은혜를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우리는 살아요. 하지만 그 은혜가 너무 절절해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안간 힘을 써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하지만 어떤 만족도 없어요. 이루어 놓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은 점점 더 피곤하고 고단한 게 되어갑니다.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사는 대로 은혜를 생각해요. 오늘은 반대입니다. 은혜를 먼저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 생각하는 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 그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그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은혜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는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그리고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이고요, 그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데 복음이 전하는 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전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이미 들은 이야기예요.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죠. 오직 예수님만이, 어떤 인간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삽니다. 거룩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 예수님이에요. 그분만이 온전히 그렇게 삽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이 흡족하실 만큼 너그럽고 자비롭고 가슴 따뜻한 삶을 사셔요. 예수님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모자람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시종일관 완벽하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십니다. 사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죠. 그리고 복음은 또 그 다음에 은혜를 말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요,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요. 마땅히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고 그렇게 순종하셨던 예수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그 형벌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이기시고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십니다. 논리적으로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온전하셔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셔요. 논리적으로 연결됩니까? 안 됩니다. 뭐가 연결합니까? 은혜가 연결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삶을 사셔야 됐습니까? 은혜가 그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은혜가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은혜가 예수님 오게 하셔서 예수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살게 하셨어요. 온전하게 살게 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십니다. 뭐예요? 은혜가 그렇게 밀어붙이셔요. 그렇게 밀어붙이신 은혜는 또 어떤 은혜로 옵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셨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이렇게 베푸셔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들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의로움의 옷을 덧입혀 주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복음은 은혜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이 모든 일들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이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은혜,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이것을 감사와 감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 바로 그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이끌어가는 삶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은혜가 이끌어가는 삶은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은혜 안에서 내 삶은 이제 죽음으로 시작된다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는 모든 시도들, 그것들을 죽이는 겁니다.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은혜가 우리를 인간의 행위에서 구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죄를 이기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려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내가 수고할 필요는 이제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힘쓰는 것들을 중단하고요, 뭐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믿기 시작하면 돼요. 뭘 믿습니까? 그 은혜를 믿는 거예요. 이 모든 복음의 이야기가 참이고 이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 교회는 시작됩니다. 여기 함께 예배하고 인천 수목교회 성도로 있는 이들은 모두가 다 이 복음을 믿는 이들이에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펄펄 살아 뛰고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인도하는 대로 어떻게 하셔요?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애쓰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애쓰지 마셔요. 원래 예수님만이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의로움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보일 뿐이에요. 내 것을 드러내서 보여줘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나 자신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칭찬받으려고, 아니면 인정받으려고 나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은혜가 이끄는 삶은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게서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아요. 나 자신에게 내가 인정받으려고, 나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러니 자유합니다. 벌거벗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히셨어요. 내 삶이 부끄러운데요? 아니, 부끄러운 내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셔요. 여러분들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셔요. 누구에게라도 내 삶을 증명하려는 모든 시도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가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체험하고 이 자유를 누린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기쁨과 감격을 누리셔요. 이래서 복음입니다. 이래서 기쁨의 소식입니다.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들, 너희들이 그 삶을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너희들의 눈물을 닦아내기 위해서 뭔가 다른 복수할 필요 없어요. 네 눈물을 닦아내려고 다른 것 찾아서 헤맬 필요 없어요. 눈물 나는 그대로 충분해요. 너희에게 복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의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보십니다. 그러니 내 삶을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 기쁨과 감격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는 우리를 기쁨과 감격으로 살게 합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인사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증명하려는 시도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뭔가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증명하려고, 아니면 내가 내게 내 삶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보여주고 말겠어. 아니,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러다 보면 넘어집니다. 안 돼서 넘어져요. 더 슬픈 건 뭔지 아세요? 돼도 넘어집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일랜드 작가인데요, 행복한 왕자라는 동화를 썼던 사람입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인생에 비극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게 비극이래요. 또 하나 다른 비극은요, 원하는 것을 얻은 것이 비극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요, 사람들이 행복으로 가득 차고 쨍하냐 하는 거죠. 쨍하냐? 아니에요. 어쩌면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더 슬픕니다. 그냥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이제 허무해서? 아니에요. 허무해서가 아니에요.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요, 내가 생각했던 행복이 거기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슬픕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을 얻어도 슬퍼요. 내가 내 삶을 나에게 증명하려고 애쓰죠. 근데 그게 안 돼서 슬퍼요. 하지만 그게 되어도 슬픕니다. 왜? 인생의 목적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시는 거예요. 은혜 안으로 들어와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로 살아라.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라. 온전한 것은 어디?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해요. 그 온전함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신대요. 그러니 자유함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뭘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얻으려는 그 시도들을 버리지 못합니다. 여전히 내가 원하는 걸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것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내 삶이 이루어져요. 그러니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셔요. 아무것도 따라가지 않고 그러면 그냥 시체놀이 하며 사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 그거 하나가 복음의 전부라고 얘기했으면 어쩌면 좋을지도 몰라요. 더는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살게 됐어요. 믿음으로 자유함을 누리셔요. 믿음으로 마음껏 사셔요. 여기가 끝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또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요, 2장 8절 9절은 우리가 여지껏 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랑치 못하는 것이니 당연히 비난받을 일도 없다는 거예요. 판단, 내 삶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되는 거지 내 행위로 자랑할 것도 그리고 비난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내 행위에 대해서 자유하십시오. 여기에는 칭찬도 어쩌면 비난도 없어요. 자유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숨도 쉬지 않고 10절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얘기는 뭡니까? 두 번째요, 그리스도 예수 안의 은혜는 우리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합니다. 어떤 일? 선한 일입니다. 더 분명하게 아니면 추상적으로라도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은혜는 우리로 선한 일, 우리로 사랑하게 합니다. 사랑으로 전도하게 합니다. 사랑으로 구제하게 합니다. 사랑으로 용서하게 합니다. 사랑으로 섬기게 합니다. 사랑으로 겸손하게 합니다. 온갖 선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해요. 은혜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은혜는 또 우리를 선한 일로 몰아갑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8절 9절이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이건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러니 자랑할 게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받았어요. 하지만 그럼 끝입니까?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음받게 하셨어요. 이건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걸어가게 하셔요. 어떻게 걸어가게 하셔요? 때로는 등 뒤에서 밀고 앞에서 끌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필요한 모든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셔서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선한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의 삶은 여러분들 이 두 그림이에요. 자유함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둘을 가지고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애씁니다. 어떻게 설명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유함 그리고 일로 몰아가시는 거, 이 생각을요 끊어지지 말고 그대로 이어서 읽으시면 돼요. 이걸 분리시켜서 이걸까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셔요. 자유함을 주셨으니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자유함을 주셨다. 그리고 그냥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선한 일, 그리고 그 복된 일,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일들 따라가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에베소서 여기 그냥 한 번만 어쩌다 나온 말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시면요 2장 1절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을 얘기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 얻었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래요. 외모라는 게 꼭 얼굴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한 일이죠. 그 사람이 한 일들로 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아라. 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이래요. 야고보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2장 13절에 야고보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긍휼은 심판을 이긴대요. 판단을 이깁니다. 이게 잘했는지 못했는지보다 긍휼, 은혜가 더 세요. 은혜가 있으니 심판, 판단 이거 이긴다. 신경 쓰지 말아요. 은혜 앞에서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서게 해요. 그러니 자유함을 누립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바로 14절을 가면 그냥 아무 꺼리낌 없이 그 은혜 안에서 자유를 말하던 야고보는 익스큐즈가 없어요. 왜 그런지 너희들 곤란하겠다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아주 당연하듯이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구원한다고 말해놓고서요 그냥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논리를 따라가기 시작하셔야 돼요. 이 논리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은혜는 우리를 자유케 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은혜는 우리를 선한 일로 몰아갑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유함으로 살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그 일을 향한 기대와 그리고 수고로 살아갑니다. 이 두 개가 모순을 만드는 것 같죠? 아니요. 생각에서는 모순이 될지 몰라요. 하지만 현실에서 이 일은 전혀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한 수고들을 보면 돼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일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이 이끌어가는 그 일을 해요. 심지어는 어떻게?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을 합니다.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어떻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들 정탐꾼을 돕습니다. 믿음이 자유케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어떻게? 선한 일, 그 선한 일도 위험하고 어렵고 어쩌면 너무 아름다운 열매들로 가게 만듭니다. 우리의 생각 추상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면 그 자유가 우리를 어떻게 선한 일로 밀어둘까? 자유케 하는 일을 어떻게 종처럼 끌고 갈까? 끌려간다면 자유가 아닌데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갈지 몰라요. 하지만 일어나는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바울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수고한대요. 은혜다, 그러니 내가 일한다요. 은혜다, 그러니 나는 선한 일로 달려간다요. 나는 모든 것에서 자유합니다. 세상에 내가 증명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는 선한 일로 달려가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하지만 역사는 이렇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요, 우리 교회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생각하고 싶고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삶이 이 은혜가 이끄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유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셔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셔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셔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십시오. 못나면 못난 대로 괜찮습니다. 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어쩌면 죄 짓고 그리고 추하면 추한 대로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게 하시는 그 은혜는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선한 일로 이끌어 가셔요.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단호하고 그리고 즐거운 섬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입니다. 이건 다른 이유가 아니고 다른 동기가 아니라 온전히 은혜의 동기로, 은혜의 이유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도요, 뭔가 수고하고 애쓰고 사랑을 베푸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동기는요, 그들을 이끌어가는 건 은혜는 아니에요. 불쌍해서 그 일을 하죠. 보면 눈물이 납니다. 그죠? 많은 뭐라 해야 되죠? 그 도움을 주는 기구들,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단체들에서 조금 안타까운데요, 기부를 받아야 되죠. 기부금을 모아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도울 수 있습니다. 병든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배고파 죽는 아이들이 있어요. 분명히 도와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돕는 사람들은 뭐가 그 도움으로 이끌어가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눈물이죠. 그러니 TV 광고 같은 데서요,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예요. 아픈 아이들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깡마른 아이들 보여줘요. 그럼 눈물이 주르르 나요. 그리고 괜히 그거 보고 있을 때는 햄버거 같은 거 먹고 있으면 안 돼요. 햄버거 같은 거 먹다가 걔 보면요, 갑자기 못 먹어요. 죄책감이에요. 눈물이에요. 그 눈물샘을 자극하고 죄책감이 들어요. 내가 도와야 될 것 같아요. 돕는 거 선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동기는 뭐예요? 내 죄책감이에요. 내 눈물, 내 슬픔입니다. 내가 슬픔으로 돕습니까? 죄책감으로 돕습니까? 예,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죄책감으로 선한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눈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답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내 눈물은 말라요. 그리고 내 죄책감, 그건 쓰러집니다. 내가 그 TV 안 보고요, 아픈 곳에서 눈 돌리면요, 예, 아이들 도와줄 생각은 아무데도 다 사라져버려요. 돕는 일이 내가 햄버거라도 먹고 있을 때는 합니다. 하지만 나도 배고플 때는요, 돕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동기가 될 땐 얘기가 달라요. 내 삶은, 내 감정은 오르락내리락해요. 내 환경은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내 환경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내 슬픔과 내 죄의식에 따라서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것들은 이리저리 흔들려요. 사정이 어려우면 무너집니다. 절망합니다. 변덕스러워져요. 그리고 뜨거워지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나를 몰아넣을 때는요,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서 선한 일을 할 때는,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정하셔서 우리로 그리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헌신으로 돕고,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동기로 이끌어 가실 때는 내 삶의 감정과 내 환경,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독거노인들 도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죄송하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계속 감사하다는 인사도 하고 어떻게 하는지 돌아봐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부족해서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잘 못 알아봐요. 하지만 여전히 독거노인들 여전히 10년이 넘게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도 칭찬 안 합니다. 칭찬할 때 모두가 다 관심 있을 때는요, 우리가 꽤 많이 돌봐드렸어요. 그 일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일 하시다 고만하시는 분들을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반대로만 생각해 주셔요. 사람들의 관심이 흩어지면 그냥 마음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독거노인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식어지면 그냥 떠나가요. 그리고 또 그 노인분들이 칭찬해주고 감사하다 그러면 더 하지만 그분들 왔을 때 괜히 지청구나 먹고 어려운 말 듣고 그리고 내게 상처 주는 말 하면 떠나갑니다. 사람들의 인정 아니면 내 마음의 눈물, 그런 것들이 내 삶을, 선한 일을 이끌어 간다면 그렇게 돼요.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요, 독거노인은 아무도 이제 칭찬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도, 그리고 그 노인분들이 칭찬하고 감사의 인사를 표현하지 않아도, 어쩌면 내 눈물은 이미 말라 버렸어도 여기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솟아나는 다른 것으로, 솟아나는 다른 감사로, 그 은혜로 그 일을 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물어보셔요. 무엇으로 하는지.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스도 은혜에 대한 감격입니다. 그리고 뭐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선한 일로 걸어가게 하셔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달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영생입니다. 우리가 하는 선한 일들, 그건 그래서 의무감으로, 죄책감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은혜 안에서 소망입니다. 은혜 안에서 기대입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그 선한 일을 하며 걸어가요. 모두가 다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선한 일을 향하여 부름받은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무슨 구호단체와 다른 건 뭐예요? 세상에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좋은 연구기관과 다른 게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그 놀라우신 사랑, 그것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은혜보다 더 귀한 것, 이 은혜보다 영원한 것, 이 은혜보다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이끌어가는 삶은 영생입니다. 이렇게 은혜가 이끌어가는 삶은 하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에 어떤 선한 동기도 다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그 은혜가 이끌고 일하는 대로 성실하게 기대와 소망으로 걸어갈 거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있으니 우리는 세상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는 자유함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피와 살로 함께 하십니다. 떡과 잔으로 함께 하셔요. 언약의 피, 생명의 떡이 여기 계십니다. 여기 이 은혜는 지금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입니다. 이 은혜는 지금도 우리를 달리 살게 몰아가시는 부르심의 능력입니다. 언약의 피입니다. 자유케 하신다는 언약의 피예요. 그리고 우리를 달리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피, 언약의 피에 참여하는 이들은요, 또 똑같이 언약, 약속을 맺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살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은혜가 이끄시는 대로 이전과는 달리, 세상과는 달리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사랑으로 끝까지 걸어가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이 약속과 약속이 오가는 교통의 자리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받으실 거고, 또 성령의 교통하심에 힘입어 우리의 모든 결단과 우리의 약속,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먹고 죽었던 떡과는 달라요. 다른 삶을 살게 하시는 그 능력과 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또 선한 일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 그리고 그 힘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언약의 피, 생명의 떡, 그 은혜가 이 앞에 오늘 놓여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그 선한 삶, 이 삶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영접하고 기뻐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이제 그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삶이 복되고 자유와 감격이 넘치고 그리고 기대와 소망 가운데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거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될 거고, 그래서 이전까지 했던 모든 전도와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그리고 정결함과 절제함과 순결함과 삶의 모든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은혜 안에서 샘솟고 점점 더 굳건하게 서기 시작하고 지혜와 용기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고 펼쳐지는 그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서 자유와 그 선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다시 한번 은혜가 이끄는 삶, 그 자유함과 그 용맹한 선함의 삶, 끊어지지 않는 성실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삶, 늘 기대와 소망 가운데 끝까지 주를 따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의 삶을 오늘 이 시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살과 피, 언약의 피와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십니다. 다시 한번 이 약속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 약속을 주 앞에 내어 드리게 하시며 다시 한번 용기와 힘 그리고 모든 지혜로 충만케 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